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뭉동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성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슬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기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일화가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동생들하고 카드놀이를 했어요. 우리 옛날에 화투, 서양 화투라고 할 수 있어요. 카드놀이를 이렇게 하는데 동생들하고 하는데 이제 카드를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좋은 패가 들어오고 때로는 나쁜 패가 들어오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화투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거룩한 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화투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자기에게 나쁜 카드가 들어오면 확 집어 던지고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하자. 좋은 패가 들어오면 그냥 하고, 동생들이니까. 나쁜 패가 들어오면 확 집어 던지고 섞어버리고 다시 하자. 그걸 이 엄마가 바느질을 하면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카드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바느질하던 걸 내려놓고 그 카드 줘봐라. 카드를 엄마가 이렇게 갔더니 너희들 엄마 말 잘 들어라. 아이젠하워 너부터 똑바로 들어.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카드놀이랑 똑같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좋은 패가 들어오고 때로는 나쁜 패가 들어올 때가 있다. 언제나 좋은 패가 좋은 카드만 들어오진 않는다. 그렇다고 또 언제나 나쁜 카드 나쁜 패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좋은 패도 들어올 때도 있고 나쁜 패도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런데 지금 아이젠하워 너처럼 살아가다가 인생에 나쁜 카드가 들어왔다고 집어던지고 다시 섞고 다시 할 수는 없어.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 나쁜 카드가 들어왔을 때 그 나쁜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너희는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에 나쁜 패가 들어왔을 때,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 나쁜 카드가 들어왔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쁜 카드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젠하워가요 이 말을, 이 엄마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나쁜 패를 받았구나.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이 나쁜 패를 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나쁜 패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어렸을 때 카드놀이 했을 때 이거 엄마가 그 어려운 패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어린 아이자나오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나쁜 패가 있고 좋은 패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쁜 패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원망해요. 그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재수 없다 그러고 운이 나빠 그렇다고 포기해.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바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때가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 나쁜 패를 받았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란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정말 나쁜 패를 받은 거예요. 나쁜 카드를, 인생에서 제일 나쁜 카드를 지금 바울 사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이 제일 나쁜 패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좋은 가문에서 최고의 학벌을, 높은 지위를 가졌던 바울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이방인들 전도했다고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갇혀가지고 여러분 죄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상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가.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죄수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얘기도 듣거나 신뢰하지 않아요.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데 더군다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2주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배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는 섬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죄수의 모습으로 가다 죽을 고생하고 풍랑을 만났는데 또 섬에 들어가니까 또 독사가 물어버리네. 여러분 카드로 말하면, 패로 말하면 최고 나쁜 패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죄수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수,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제일 지금 낮은 자리에 제일 천대받는 죄수예요. 그 위에는 아마 이 상인들이 있어요. 상인들, 무역하는 상인들이 같은 배에 탔어요. 그 위에는 선원들이, 배 선원선장, 또 그 위에는 간수들, 군인들, 이 죄수들을 인솔하는 죄수들이, 그 위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전체 죄수의 이 배의 책임자, 인솔하는 백부장. 여러분 그 한 5부류의 사람이 탔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포승줄에 맡긴 죄수복을 입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독사에 물리고 또 추장 아버지를 고쳐주고 이러면서요 바울이 실질적으로 제일 존경받고 이 배에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 말하자면 좋은 패도 받고 나쁜 패도 받는데 때때로는 나쁜 패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안 좋은 패를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지금 베트남으로
간 지난주에 2주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린 염현주 집사님이 있어요. 그 어머님도 우리 지금 교회 잘 다니시는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베트남으로 갔어요. 저하고 여러 번 기도도 부탁하고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정말 좌우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가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걸 제가 느껴요. 그 평안함을 얻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는 베트남으로 애들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갈 때 그랬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라.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절대로 기도 쉬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켜 줄 거다. 자녀들도 사업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전시켜 줄 거다. 이분이 정말 여러분 그렇게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거 그거 가지고 베트남 갔어요. 정말 가가지고 교회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부터 했어요. 2주 동안 와서 비자 문제로 이렇게 다니러 왔는데 얼굴이 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색다른 환경에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거기서 더 큰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멋진 세계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제일 나쁜 패를 가지고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 문제나 자녀들 때문에 어쨌든 제일 나쁜 카드를 지금 받아들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꾸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 8절, 9절, 10절, 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풍랑을 만났어요. 다 뭐 백보장, 선장, 선원 전부 다 막 다 2주일 동안 먹지 못하고 다 토해내고 굴러다니고 다 지금 배가 깨지니까 어떻게 못해.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 로마에 들어가도록 너를 포함한 이 배에 있는 276명 한 명도 생명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요 거기서 그 막 뒹굴어서 막 지금 뭐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된 그들의 앞 위에 일어나가지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깨지지만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부터 바울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죄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천대하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죄수 바울의 이제 실제적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섬에 여러분 다 들어갔습니다. 2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불을 피우고서 그 추운 바다에서 이제 간신히 나온 사람들이 불을 쬐는데
바울이 한 무더기 그 장작 나무더미를 갖다가 불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뱀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갖고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섬의 뱀들은 독해가지고 이 물리면 몸이 뚱뚱 붓고 열이 나고 서너 시간만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그걸 다 알거든요. 바울을 뱀이 물고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지금 졸고 있다. 살인자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신이 저 사람을 뱀에 물려 죽게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넘어져서 죽기를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독사를 툭 떨어뜨려서 불에 던져버리고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독사가 물려가지고 여러분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시고 바울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하나 역전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그 섬의 추장이 바울 일행을 276명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극진히 대우를 하고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서 낫게 하고,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가지고 기도해서 낫게 하고. 여러분, 이 276명이요 겨울 3개월 동안을 그 섬에 머무는데 추장과 그 섬 사람들이 아주 이들을 극진하게 대우를 해요. 왜? 바울 때문에.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닌 300명 가까운 사람이요 3개월 동안을, 이 겨울에는 태풍이 많아서 항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여러분 이 276명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항해를 떠날 때 필요한 거 다 이 섬 사람들이 대주고. 그게 왜 그래?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높이시는 거예요. 최고 안 좋은 카드를 받았는데 최고 좋은 카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백부장이 바울의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재판받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을 감옥에다 다른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는데 바울은 감옥에 넣지 않고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군인이 하나 지키기만 하고, 바울이 어디 맘대로 왔다 갔다는 못하지만 그 집에서 보통 사람 사는 것처럼 연금 상태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쓰고, 거기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을 거기서 써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도록. 왜? 이 풍랑과 멜리의 섬을 거친 다음에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죄수인데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 여파로 나중에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나중에는 또 복음 전하 붙잡혀서 순교당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바울을 지금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도와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들은 이 카드, 내가 처한 환경대로 여러분 그대로 내가 끝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이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정말 바꿔주세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교인 중에 육군 중령이 있었어요. 우리도 육군 중령이 한 명 있잖아요. 전방에 대대장을 했어요. 그 전방에 이제 쥐레밭이 있는데 이분이 맡은 쥐레밭 그 지역에 쥐레밭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막 번져가면서 그 쥐레밭에 쥐레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이제 끌 수도 없어. 물로 갖다 버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쥐레가, 이 사방에 쥐레가 다 터지면 큰일 나요. 이 대대장은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은 또 커지면서 번지면서 막 그 묻어있는 쥐레가 막 터지면서. 그때요, 이분이 믿음은 별로 안 좋았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에 엘리야의 불, 엘리야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나라에 비가 오게 하는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급히 그 대대원 중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너댓 명을 뽑았대. 그래갖고 그 5명, 자기와 함께 6명이 우리 비 내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불이 꺼질래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함정 없더래요. 그런데도 엘리야의 설교할 때 목사님 그 생각이 나고 6명이 손잡고요, 우리 비 올 때까지 기도하자. 이 대대장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가까이를 했대네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막 구름들이 몰려오더니요, 1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불이 다 꺼졌대. 믿지 않는 그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그걸 보고서 아,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막 그 끝나자마자 하용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엘리야의 기적을 내가 봤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을 봤습니다. 군목실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군 목사님, 내가 엘리야의 기적을 봤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나쁜 패를 받았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형제들, 여러분, 여기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게요 우리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바울로 인해 가지고 복음화가 돼요. 물론 바울 한 사람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313년도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로마에 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국민은 기독교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그게 이제 나중에 유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의 역사가, 예전에는 동양이 이 역사를, 중국을 위시한, 인도를 위시한 동양이 역사의,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313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로마, 이 서구 유럽이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세계사의 주인공이요, 이 서구 유럽이 돼요. 근데 유럽이 이때부터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이게 주후, 예수님 후 2017년 그러잖아요. 이게 서구 유럽의 역사에 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게 히스토리, 예수,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권은 전부 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는 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다. 여러분, 서구 선진국이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죽을 고비들이, 유대인들이 막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고 막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고, 이 여러분 태풍, 하여간 숱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로마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바울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울아, 이젠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서 로마에 가게 하리라. 그게 왜 그래요? 바울의 사명.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당신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다녀보니까 전부 다 로마하고 통해.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복음화되면,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날마다 로마에 왔다가 자기 나라 가고 그러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전 세계가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바울이요, 꿈을 가져요. 비전을 가져요. 내가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요, 그 바울의 사명, 꿈,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이요,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급기야 로마에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명 감당하라고. 저는 007 영화를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007 영화 보면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왜? 주인공이 안 죽어요. 007 영화 주인공이 죽는 법이 없어요. 네. 어떨 때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총 맞아서는 절대로 안 죽어. 대포 맞아도 안 죽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보다가 텔레비에 나오는 007, 아빠, 저 주인공 죽겠다. 안 죽어. 왜?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난다. 여러분, 왜 안 죽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바울을 왜 여러분 그 숱한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해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여러분, 우리는 왜 사냐? 그러면 사명 때문에 삽니다. 사명 위해서 삽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저 돈 벌어가지고 나와 내 자식들 그저 먹고 살고, 그저 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에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게 고작 그 먹고 사는 거,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과 그냥 먹고 사는 거, 이런 정도로 여러분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먹고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명, 그러면 뭐 엄청난 큰 바울처럼 뭐 엄청난 큰 일을 해야지만이 사명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섬겨주면 그 사명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풍선 불고 막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명이에요. 기쁨으로 웃어가면서 그 사명 감당해.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제가 섬에서 위도에서 예전에 목회할 때 할머니들이 많았고 아픈 분들이 많았는데, 늘 기억나는 게 정모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고 딸 하나 있는데 시집갔고 혼자 섬에서 사는데 가난하고 늘 아파요.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굽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꾸부정하게. 그 교회도 아파서 못 나오는 날이 많아요. 늘 집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근데 한 번은 육지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서,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아픈 환자들이 좀 있는데 저하고 쭉 돌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자고. 근데 그 정모년 집사님 집에 갔어요. 누워서 허리도 이렇게 펴지질 않는 분이에요. 누워서 힘도 없고, 할머니 누워서 있는 분한테 이분이 가서 기도해 주러 제가 모시고 방에 들어갔더니
기도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며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허리나 피고 몸이나 나서야 무슨 사명을 감당하지, 저런 분이 무슨 사명, 저 할머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분한테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누워있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섬 영혼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은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사명 감당하며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병든 할머니들, 어려운 할머니들이 있으면 그냥 긍휼히 여기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교회 안 와도 아픈데 어떡하냐고 그러고, 아픈데 뭘 나이 드셨는데 뭘 하냐고 그러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그러는데, 그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보다도 이분들이 더 빨리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맨 사랑만 받으면서 위로만 받으면서 왔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면류관이 어딨냐 이거예요. 저분들이 기도라도 하게 하고, 몸이 났으면 와서 걸레 들고 하나님의 성전 바닥이라도 한번 닦게 하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경로당 가서 같이 화투 치고 그러지 말고 화투를 칠지언정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 저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 목사님이지.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교회 안 와도 된다고 그러고, 힘도 없는 분이 뭘 하냐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고 그러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졸면은 얼마나 피곤하면 좋냐고 괜찮다고 그러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때부터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똑같이 누워있는데, 똑같이 누워서 그냥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거보다 그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섬의 영혼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저기 믿음 없는 내 옆에 친구,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픈 중에, 누워있는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찬송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도, 그것도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주인공 죽지 않듯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거,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말을 잘한다, 그 사명이에요. 내가 노래 잘한다, 그거 사명이야. 하나님과 이웃 위에 쓰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다, 그거 사명이에요. 내 육신, 내 자식만을 위해 쓰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거, 그게 뭔가? 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 고통, 그런 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슬픈 상처로만 가지고 날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사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들이요, 내가 똑같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그들을 위해 격려해주면 그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기에 남자 성도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을 하던 분인데 암에 걸려서 위암이에요. 술을 많이 먹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데도 그렇게 큰 어떤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암 걸리고 나서 이제 오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근데 같이 따라간 분 중에 위암으로 수술을 하고 이제 한 5년 지나 완치 판정을 받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그 수술을 앞둔 암 환자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도님 지금 너무 힘들지요? 막막하지요? 지금 수술실 들어갔다가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되지요? 하늘이 깜깜하고 노랗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 붙들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5년 전에 내가 이 벗어놓은 신발 다시 나와서 신을 수 있을까? 갑자기 위암 판정 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그저 주변 사람들이 원망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 마치고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나서가지고 5년이 지나 완치 받았어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집사님도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집사님도 수술 잘 받고 몸 관리 잘하면 나처럼 완치될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목사가 기도해 주고 위로할 때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분이요, 이 암 치료 수술 받고 완치 판정 받은 분이 손잡고 이러면서 몇 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요 정신이 반짝 나고 눈이 땡그레지더니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이 목사예요. 제가요, 저게 사명이구나. 암 수술 받은 게 사명이에요. 암 수술 앞두고 지금 여러분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완전하게 치료하셨다는 걸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고통을 받았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걸 여러분 그냥 상처로만 끌어안고 날마다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고 사명으로 바꿔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큰 사명만 사명이 아니야. 작은 사명도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처럼 붙드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면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 신학대학의 그 교가와 같은 찬양이었어요.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이 모건대학이 예전에는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수도권에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거고, 대전에 있는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은 이 대전과 시골에 저 밑으로 영호남 지역 밑으로 이렇게 파송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 모건대학 옛날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 목사님들은 거의 이 중부권 이남으로 그리고 더 시골로 다 들어가서 목회를 했죠. 그때 우리 교수님 중에 아주 존경받는 이호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학장이었는데 이 학교 책임자 학장, 그때는 이제 단과대학이니까 학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사랑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그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만든 찬양이에요. 그분이 이 찬양을 작사를 해가지고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거를 졸업식 때 학생들이 신학교 훈련을 받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 벽지 오지 전도사로 파송을 나갈 때 그때 부르면서 같이 울고 기도했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은 그게 아니래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도시 찾아 가오리다. 그렇게 부른다는 애들이. 옛날에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아굴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 모건대학 신학대학의 정신이에요, 정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할 사명도 주셨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도 주셨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 그 사명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저 문 열고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